오늘도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소프라노의 조현재, 테너의 이일희, 플룻의 이하은, 첼로의 권현지, 피아노 홍사원 교우. 이일희 교우는 지난 주일에 조현재 교우 인도로 교회를 나왔네요. 그런데 오늘 귀한 찬양 불러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좋은 찬양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이병준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준비된 기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처음으로 이 단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떨리고 또 그러겠어요. 그런데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기도를 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겠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하다가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 지나고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날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본문 말씀을 정하는 것보다 이 로마서 말씀에서 본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선교의 업적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업적은 물론 혼자 이룬 것은 아니었고요. 그의 옆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거나 혹은 자기 업적을 부풀려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From Jerusalem to Illyricum,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컴까지가 얼마나 광활한 지역인지 여러분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어요. 이 빨간 지역으로 빨간 컬러로 칠해 놓은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컴까지, 우리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은 이 지도에 미처 나오질 못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야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지역을 다 통과해서 이 지역, 지금 제가 칠해놓은 이 지역이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 광활한 지역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전파를 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여기가 로마거든요. 로마를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도 빨간 것으로 칠해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새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더 나아가 로마까지 바울은 복음으로 이 지역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다음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를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칼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거예요. 녹색이 여기 녹색이 있죠? 녹색이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빨간거로 된 것이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하늘색으로 된 것이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퍼플색으로 된 것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 성경책을 보면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맵이, 지도가 나오고 루트가 그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골치 아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일생을 다 주님께 헌신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런 그 사역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가 지나갔던 길들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가 이렇게 광활한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 직선 거리가 약 1000마일, 직선 거리가 1000마일입니다. 킬로미터로 하면은 약 1600km. 나중에 로마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1400마일 정도 되는 길이에요. 지금은 교통수단이 하도 발달했기 때문에 뭐 1000마일 그래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런데 그때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었던 데가 아니고, 그때는 걸어서, 그리고 배를 타고, 그것도 한번 쭉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한 번은 사도 바울이 그가 걸어서, 배를 타고 걸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스러운 길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냥 순조롭게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지역에 전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우리의 질문은 뭔가 하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역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데에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5가지 이유가 있다. 이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Who am I?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분명한 앤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너 자신을 알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크라테스도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이 철학의 출발이다. 그럼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죠. 어떤 때는 내가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을까? 그 많은 부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분수에 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만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발음은 이제 예수의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만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of, 그죠? of. 소유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나는 예수님의 것인 일꾼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그 말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a special messenger. 나는 특별한 메신저예요. From Christ Jesus to you, Gentiles.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신들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의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Who am I?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묻지 말고 Who am I in Christ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밖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앤서를 찾는다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앤서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조용히 홀로 책상 앞에 앉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나를 혼란하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많은 문제들이 풀려진단 말이에요. 삶의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가?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무엇이 만족이고 무엇이 행복이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좋은 것 먹으면서 살면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의 행복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앤서를 발견하고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어요,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이런 책을 썼어요. The Incomparable Christ. 2001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지금 화면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The Incomparable Christ라고 하는 책이 나가고 있고 우리말로 번역된 지금 책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이었어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그 책에서 말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 없었고 그보다 더 깊은 영향력을 가졌던 분이 없었다. 그와 필적할 만한 상대는 영원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뭔가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환경이 좋을 때가 있고 환경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존귀하게 한다 또는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정말 이건 소중한 거야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중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몰래 감추어 놓고 가끔씩 열어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자랑하고 싶죠? 그걸 보여주고 싶죠? 나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높이고 싶고 영화롭게 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아까 소개한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명감입니까? 아니면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또는 사명감 때문에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감도 아니고 열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For His name's sake,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마음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바울의 마음속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For His name's sake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그리스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 그리스인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듣고 싶고, 미개인들 또 지식인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고, 그리고 문명 세계에 사는 사람과 야만 세계에 사는 사람 가리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내가 듣고 싶다. For His name's sake.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런 말씀 읽으셨죠? 빌립보서 2장. 많은 이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게 하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거 아닌가? The Incomparable Christ라고 하는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바울이 자기 사명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는 사명감에 투철했어요.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I'm not ashamed of it. I'm not ashamed of it. 여기서 it라고 하는 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을 겪는 그것을 it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바깥에,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은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옷 잘 차려입고 부부 동반해서 어딘가 가는 사람들,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사람들,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그들을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야,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정도 없어요.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내가 그분으로부터 부탁받은 그 일, 아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서 주신 그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탁, 그 부탁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중단하면, 내가 포기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탁받은 일을 감당하다가 힘에 겨워서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이 있잖아요. The show must go on.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쇼는 계속 되어야 한다. 쇼를 진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상황이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쇼는 계속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19세기에 서커스 공연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The show must go on. 그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 서커스 공연은요, 녹화했다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서커스 공연은 라이브로 한 순서가 끝나면 딱 커튼이 쳐집니다. 그 다음에 커튼이 확 이렇게 열려지면서 다음 공연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라이브로 공연을 하면서 돌발적인 일이 생기고 얼마나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기겠어요? 다음 공연에 나갈 그 배우에게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복통이 올 수가 있어요? 다음 공연에 나갈 사람이 연습하다가 발을 삐걱해가지고 발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또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어떤 때는. 이 동물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소품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소품 분명히 다 챙겨놨는데 이제 시작되는데 소품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막이 열리면 공연은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말이 The show must go on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은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계속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가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클리프 선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의 이름을 따서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이에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지금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분의 젊었을 때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윌리엄 카메론 타운샌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윌리엄 카메론 타운샌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바이블을 번역한 바이블 번역 그 사업을 시작한 파운더예요. 이분이 아주 그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거는 지금 그 각 부족에게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 트랜슬레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성경 번역할 때 어려운 경험이라든지 또 어려운 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쉐어하는 그런 컨퍼런스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이거는 지금 컴퓨터를 펴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있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성경 번역하다가 어렵고 힘든 것들을 지금 문의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이거는 지금 테이블에 돌라 앉아가지고 번역위원들이 번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하나 더 있죠? 네. 네, 이것도 역시 테이블에서 위클리프 선교회에 소속한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들이 지금 번역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 작업은요, 문자가 없는 부족들이 있어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요. 그런 부족들에게 이 선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어떤 때는 한 선교사가 그 일을 시작했다가 마치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다음 선교사가 또 이어서 계속 번역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다 끝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선교사가 거기 들어가서 앞에 선교사들이 했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부족의 언어와 문자로 성경이 번역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어떤 난관과 고난을 무릅쓰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나는 내게 맡기신 그 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해주신다. 만일 내가 내 생애 동안에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계속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동역자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느껴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세요. 디모데는 마치 아들과 아버지처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군지 잘 아시죠? 바울의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였어요. 디모데는 마치 아들과 아버지처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But you know how Timothy has proved himself. 여러분은 그 티모디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증명했는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Like a son with his father.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아들처럼 He has served me. 잘못했어요. He has served with me in preaching the good news.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와 함께 He has served with me. 헌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He has helped me. 그는 나를 도와줬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디모데 이 사람은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 이 사람은 나의 조수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He has served with me in preaching the good news.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와 함께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자기와 디모데를 동격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도요, 바울은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나도 예수님의 종이고 디모데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디모데를 똑같은 예수님의 종으로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동역자를 대하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또 나가서 로마까지 어떻게 그 광활한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도에 보면은요, 오늘 그 주보 겉면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을 써놨어요. No place left. No place left. 이 빨갛게 칠한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했겠는가? 그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다.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는 바울에게는 친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디도를 자기 동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디도가 주로 맡은 일은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목적지에 전달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파피루스에다가 그리그로 편지를 써가지고요, 글씨를 써서 이 빌립보서,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책들을 다 파피루스에 썼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 부피가 엄청날 거예요. 그걸 등에 지고 바울이 갖다 주라고 하는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책임감이 투철했고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라는 사람을 나중에 크레타, 우리말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크레타 섬의 교회 책임자로 디도를 그쪽으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또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이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로마서 16장 4절에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바울이 어떤 위험을 당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그 위험을 당한 것처럼 그들은 함께 고난을 나눴고 그 고난을 감당했어요.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엄청 고마워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늘 표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젊은 부부들, 젊은 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모델로 삼으세요.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성경을 다시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의 모델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전도자로 섬긴 기간은 서기 47년에서 57년까지 약 10년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뭐 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10년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남의 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이 10년이 롱텀으로 보여요. 오랫동안. 10년. 그때 10년. 가장 복음에 전파되는 초창기에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 시기에 10년 동안 전심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전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꾸준하게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늘 겸손했어요. 바울은 늘 겸손했습니다. 이거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내가 전에 몰랐을 때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감옥에 보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교회 얘기만 나오면은 그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겸손할 수가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이렇게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왜 그런 사람을 픽업했을까? 그래야 이 사람이 나의 종으로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바울이 롱런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동료들과 또는 다른 선교사들과 경쟁하는 마음을 버렸어요. 경쟁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경쟁심을 느끼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몰락합니다. 반드시 몰락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버리니까. 반대로 겸손하고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 줍니다. 그런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연구원끼리 경쟁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반드시 몰락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마음을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바울에게 쏠렸던 그 시선이 전부 아볼로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얼마든지 아볼로를 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위에다가 물을 주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씨앗을 심었고 내가 하는 일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내가 전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전부 한다고 생각하면 경쟁심이 자꾸 생겨요. 내가 하는 일은 씨앗을 심는 거야. 이거 하나. 그리고 아볼로라는 저 사람 무슨 일을 하는가?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에다가 물을 주는 역할을 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심어놓은 그 지역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성취해 놓은 것을 그냥 힘들이지 않고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누가 다 복음을 다 뿌려놨어요. 뿌려놨는데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요? 저는 이것이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다. 겸손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로채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교훈이 됩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죠. 그는 그 시대의 엘리트였어요. 하지만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았어요. 다른 길을 걸었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나는 엘리트니까 나는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아니고 다른 모든 엘리트들이 가는 길을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For His name's sake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거든 그 일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멋진 말이에요. 그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가슴이 뛰어요. 그 일을 찾아서 해라. 그런 얘기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가슴이 뛰는 일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일 아니었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일 아니었어요. 의무감에 하는 일 아니었어요.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쭉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보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질문 여러분들에게 꼭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분인가? 물으세요. 그래서 나는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다. 정말 그런 분인가? 물으세요. 세 번째로, 나는 지금 가슴이 뛰는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물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걸었던 또 그의 동역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추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말씀들 있거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설교단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 놓치면 영원히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